예, 거부님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붓다의 최초 설법. 우리 이제 흔히들 초전법륜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초전법륜. 그래서 붓다가 깨달으신 후 처음 하신 그 법문의 그 당시 상황, 또 그때 뭐를 법문하셨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성도하신 이후에 초전 법륜을 할 때 제일 처음 무엇을 설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팔정도죠. 팔정도. 그래서 그 고락중도를 맨 처음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최초에 한 설법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은 팔정도이다.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찾으라는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팔정도를 설명을 하려다 보면 자연히 사성제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얘기하면 팔정도와 함께 사성제를 설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고락중도, 즉 팔정도에 대해서 설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붓다의 최초 설법은 어땠을까? 자,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은 바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막 섞여갖고 뒤죽박죽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같이 법담을 나누는 초기 불교를 하면서 이 뼈대를 좀 잡자 이거죠.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2600년 전 부처님 살아계신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하신 당시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 시간여행을 떠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그 부처님의 행적을 같이 우리가 옆에서 수행하듯이 같이 보면서 그 당시로 일상의 피곤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 여행을 떠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붓다의 최초 설법은 어땠을까? 항상 모든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탁월함을 보였을까? 붓다의 전법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인멸할 때까지 쉼없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그의 최초 설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듯 하다. 그는 그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만한 첫 번째 인물로 한때 자신에게 요가를 가르쳐 주었던 두 사람의 스승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붓다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이거를 가르쳐 줘야겠는데 누가 가장 잘 알아들을까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최고의 수행 단계에 있었던 그 전의 두 스승들이 아마 가장 빨리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붓다 두 분을 생각한 거예요. 이 알랄라 깔라마는 이 두 분은 요가의 최고 경지에 갔던 분인데, 요가 수행의. 알랄라 깔라마는 우리가 팔선정할 때 제7선정, 무소유 처정의 내용을 그 당시 고타마 시타르테에게 가르친 분이고, 우타카는 제8번째, 8번째 선정, 비비상처정,
그 8번째 선정인 비비상처정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멸진정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수행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가르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만 가르치면,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동일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두 분은 이미 나이가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도반으로 있었던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행을 닦았던 5명의 수행자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다 해서 이제 이분들을 생각을 해내고 그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전법 여행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부다가야고, 부다가야에서 이 오비구들이 수행하고 있던 바라나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다의 최초의 발걸음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VIN이라고 되어 있죠. VIN 1.7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 할 때 DN 하면 디가니까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VIN은 요게 율장입니다. 율장. 요 율장에 해당되는 비나야 삐따까의 제1번째, 제 첫 번째 책의 7번째 경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글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경전의 원문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방대한 빨리어 니까야를 포함한 방대한 빨리어 경률론 3장을 읽지 않더라도 그걸 읽는 것과 마찬가지의 간접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다 율장에 빨리어 3장의 율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 전법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빨리어 경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표가 상당히 좀 한 번에 이해하기에 좀 편해요. 이게 이제 3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장. 3장은 경율론입니다. 그래서 경율론,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율장은 성단의 규율이고, 논장은 경전을 바탕으로 한 해석서들이죠. 해석서들 논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경율론 3장인데, 빨리어 3장은 경에 해당되는 것이 그때 말씀드린 오부니까야입니다. 오부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유타니까야, 앙고타라니까야, 후타카니까야 해서 이 오부니까야가 장암경, 중암경, 자바암경, 정일암경, 그 다음에 소부 이렇게 해서 번역 아함경이라고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번역하고 이 5번째 후타카 니까야에는 15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담마파다 하는 법구경, 그 다음에 수다니빠따, 그 다음에 자카타 전생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율장이 이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논장이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논장이 이제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아비담마. 그래서 아비담마라고 할 때는, 빨리어 3장 중에 논장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우리 법담이 끝난 다음에 포스팅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갖고 있으면,
초기 불전에 대한 원전의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봅시다.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었던 곳과 5 수행자들이 머물던 지역은 상당히 떨어진 거리였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소위 4대 성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4대 성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뭐 인도 성지 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가시더라도 불교의 4대 성지가 뭐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붓다의 탄생지입니다. 붓다께서 출생하신 곳인데요. 우리 카필라국의 룸비니 동산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인도와 네팔의 국경지대인데, 속하기는 네팔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6년 뭐가 발견됐냐면 아쇼카 왕의 기념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념비는 기원전 249년 세워진 것인데, 아쇼카 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이 룸비니 동산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순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계산을 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기원전 623년 붓다께서 이곳에서 출생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룸비니 동산, 여기가 제1성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성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하신 성도지입니다. 이 성도지는 제가 아까 붓다가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갈타국, 당시에 마갈타국에 있던 붓다가야입니다. 이 붓다가야의 전정각산이라는 산에서 주로 수행을 하시다가, 설산 수행할 때 그 설산은 이제 붓다가야의 전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바로 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정각이라고 그러죠. 전정각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그 밑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네란자라 강. 네란자라 강의 강가에 있는 보리수 나무에 앉으셔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리수 나무, 그때 보리수 나무인지 그 뒤에 심은 건지 모르지만 이 강가에 보리수 나무가 하나 있고, 또 금강 보좌라에서 부처님 앉으셨던 돌바위라는 곳에서 그런 유적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속하는데, 비하르주라고 하는 곳의 가야시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붓다가야, 여기가 성도지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최초로 법을 전하신 이 초전 법륜지입니다. 그래서 바라나시의 그 지역 이름을 녹야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만나서 최초의 설법을 하셨다. 현재 인도의 사르나트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열반지죠. 주님께서 돌아가신 열반하신 열반지인데, 이것은 당시 말라국의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현재 인도의 우타르프라테시 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을, 현재 지명 이름을 들어가지고는 그런가 보다 하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이게 이제 인도 지도입니다. 인도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인도의 북쪽, 위쪽이니까 북쪽에 해당되죠. 북쪽 중에서도 동쪽, 그러니까 인도의 북동 지역이 부탁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점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보기가 좀 편하죠.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지금 빨간 점이 4개가 있잖아요. 1, 2, 3, 4. 이 빨간 점이 불교의 4대 성지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빨간 점이 룸빈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빨간 점이 돌아가신 쿠시나가라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과 돌아가신 곳은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가야가 맨 아래쪽이에요. 맨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로 이동하셨다고 한 것이 이 사르나트로 이동하신 게 여기로 이동하신 겁니다. 여기로.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거리상으로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해서 룸비니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붓다가야를 검색을 하니까 거리가 얼마가 나오느냐? 거리가 423km라고 나와요. 현재 423km의 거리다. 그러면 여기 325라고 제가 숫자를 하나 써놨는데 이 325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퀴즈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325가 서울 부산 거리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짐작이 가죠. 서울 부산 거리가 325인데 4대 성지 중에 가장 먼 거리가 423이다. 그러니까 남한 전체 지역보다 약간 더 큰 지역을 부탁해서 다니신 거예요.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길이 지금 길보다 지금의 비포장 도로보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험한 길을 부처님이 뭐 운동화를 신었겠어요? 집신을 신었겠어요? 다 맨발로 다니신 거예요. 얼마를 다니셨어요? 45년간.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신 몸으로 그런 길을 걸어서 다니시면서 전법 교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볼 때 과연 거리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의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지역도 좀 나오는데요. 또 두 군데는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디를 알아두시면 좋은가 하면 요 룸비니의 바로 좌측에 있는 슈라바스티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걸 한자말로 번역하면 사위성이에요. 사위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위성의 위치가 룸비니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그 코살라국의 그 수도였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위성에 기원정사가 있죠. 기원정사.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제세시에 가장 많이 오래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슈라바스티입니다. 그래서 이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서 가장 많은 설법이 행해졌어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비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경전이 쓰여진 곳이 이 슈라바스티다.
그래서 이 슈라바스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명이 좀 익숙한 것이 바이샬리. 이 바이샬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 바이샬리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바이샬리는 이제 어떤 점에서 좀 불교의 그 역사에서 유명하냐 하면, 이 바이샬리는 그 당시에 암바팔라라고 하는 대단히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모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인도의 전통 춤 실력이 뛰어나서 이분이 그 용모를 드러내고 춤을 추면 모든 남성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부처님께 귀의를 한 거예요. 나 불교 신자가 될랍니다 라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귀의함으로 해서 불교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던 암바수는 이 망고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망고 나무가 많았겠죠. 이 암바수 정원을 부처님께 기부를 해서 거기를 비구니들이 주로 수행하는 수행처로 삼으면서 불교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성립된 곳이 이 바이샬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쿠시나가라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한글을 보내신 곳이고, 또 2차 경전 결집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교의 역사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곳이 이 바이샬리다. 그래서 바이샬리, 사회성, 그 다음에 룸비니, 쿠시나가라, 부타가야, 사르나트는 이제 녹야원이라고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다 하면, 멀리 가셨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태어나신 곳과 가장 오래 머무신 곳, 그리고 돌아가신 곳이 상당히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런 점도 좀 제가 좀 특이하게 느낀 거고요. 대신에 이제 성도지와 초전법령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좀 떨어져야 깨달음을 얻어지는 거예요. 뭐 농담입니다만은. 이런 이제 지역들이 지금은 이제 부처님의 우리 불교의 4대 성지가 되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을 하고, 또 특히 남방불교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성지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방불교에서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중국 이런 각지의 국가들의 신자들이 거기에 사원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많이 다듬어졌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던 도중 우빠까라는 한 외도를 만났다. 우빠까는 바라문교 수행자인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이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2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우빠까라고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오냐 하면,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최초의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녹야원으로 가시기 전에 길가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법을 듣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법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따까는
홀로 수행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붓다의 말씀을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고개를 절레 흔들면서 이별을 고했다. 이렇게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율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겠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영어로 그냥 maybe you are right. 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반응으로 떠났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듣는 사람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속담에 뭡니까? 소기의 경읽기. 그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경을 읽어봐요.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렵게 재회를 한 5 수행자들도 처음에는 그의 가르침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처음 이 부처님과 이 5 수행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 경전에 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5 비구 있는 대로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5 비구가 이렇게 봅니다. 누가 오나. 보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행색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더 이상 고행주의 수행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저 사람이 오면 말도 같이 하지 맙시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리 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광채가 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을 것을 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붓다께서 그 가르침을 일러주자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으니까 고행주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그 반감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한참의 실랑이가 있었다. 한참의 실랑이가 있던 끝에 붓다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붓다가 깝깝하니까 다그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그의 가르침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붓다의 최초 설법에서는 치밀하게 구성된 어떤 철학적인 논변도 또 불가사의한 초능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쾌락적인 삶도 버리고 고행에 대한 탐닉도 벗어나서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고락주의와 탐욕을 동시에 버린 제3의 길, 올바른 길, 그게 이제 중도죠. 중도인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 팔정도이죠. 그래서 붓다께서 그 고행으로는 승부를 할 수 없다. 그 반면에 또한 쾌락주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가지의 길을 그대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팔정도를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중도란 다름 아닌 바른 견해, 바른 의향,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마음지킴,
발은 3매 이렇게 구성된 팔정도이다. 자, 이게 이제 팔정도인데 제가 이제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발은 의향, 발은 언어, 발은 행위. 왜 빨간 걸로 써놨냐 하면 발은 의향이라는 게 바른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른 말, 그 다음에 바른 행위. 이 세 개가 뭡니까? 한자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그거잖아요. 신구의잖아요. 신구의. 그죠? 자, 발은, 요 앞에 나오는 발은 견해가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개가 행에 해당이 돼요. 행. 우리 12행기의 행. 바른 견해를 안 가질 때 무명이 생기는 거고요. 무명으로 인해서 이런 삐딱한 생각, 삐딱한 말, 삐딱한 행동을 하는 것이 행이에요. 무명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우리 불교의 내용들이 이 팔정도, 12연기, 사성제 이게 다 깍깍 노는 것 같지만 절대로 깍깍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팔정도를 얘기하는데 벌써 12연기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아, 바른 견해를 가지면 그것이 무명을 안 하는 거구나.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행을 짓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이 이 삼행이라고 그러죠. 신행, 어행, 의행이에요. 이 내용이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교학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신구의 삼업을 지금 얘기하네. 삼행을 제대로 해야 삼업을 짓지 않는구나. 그죠? 삼행을 제대로 해야 삼업을 짓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수한 것이다.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깊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7번째 시간인데요. 41번째에서 58번째에 걸쳐가지고 이 사성제 팔정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 가서 다룰 것이고 12연기는 78번부터 91번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짚어나가면 나중에 본론을 공부할 때 훨씬 쉽겠죠. 그래서 다 공부로 연결되는 그게 되면 초기불교 공부를 잘 한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도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사성제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바로 사성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사성제를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의 내용은 팔정도다. 팔정도와 함께 사성제를 설하셨다. 자, 요 있는 그대로 제가 빨간 줄 쳐놨는데 요 있는 그대로가 한자말로 뭡니까? 여여요? 100점. 100점. 지난 시간에 말했죠. 타타타. 여여. 있는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앞에 얘기한 게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그때 얘기한 거, 여기 또 나오네. 이게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타타타 사성제를 이제 설하신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꼰단냐 존자가 깨달은 거예요. 꼰단냐 존자가 깨달았는데 이분 이름 제가 다섯 비구 이름은 몰라요. 다섯 비구 이름은 모르는데 이 꼰단냐라는 이름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경전에 나오냐면 다섯 비구 중에 최초로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경전에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깨달았다. 마침내 꼰단냐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꼰단냐 뒤에 지금 존자라고 딱 붙잖아요. 이 꼰단냐 존자께서 오비구 중에 가장 먼저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꼰단냐가 뭐를 깨달았느냐? 모든 일어난 현상은 소멸한다는 것을 꼰단냐가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상은 그것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반드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거를 한자말로 재행무상이죠. 꼰단냐가 재행무상을 깨달았다. 재행무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재행무상만 깨닫지 않습니다. 그 재행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일체계고를 깨닫는 것이고 바로 제법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꼰단냐가 재행무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삼법인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삼법인을 깨달았다는 것은 연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떼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깨달으면 다음도 다 같이 깨닫는 거예요. 같이 연결된 것도. 최초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 꼰단냐다.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도 순차적으로 다섯 명 모두가 완전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율장 1권 11번째 경문에 다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초전법륜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아라한이 추가로 탄생을 했어요. 붓다의 교화 활동은 탄력을 얻게 되었다. 붓다를 포함한 붓다 플러스 5 해서 총 6명의 이러한 아라한들로 최초의 비구 성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구 성단이 처음으로 형성된 곳이 이 사르나트,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러한 아라한 제자들은 붓다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인정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전법륜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율장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전함에 이르러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5명의 아라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따르면 땅의 신들과 하늘의 신들이 등장해서 세종께서 굴리신 최상의 법의 수레바퀴, 이 법륜이라고 하죠. 법의 수레바퀴는 사문, 바라문, 대바, 마라, 범천 이런 모든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사문은 이제 불교 수행자를 사문이라 그러죠. 바라문은 이제 바라문교, 힌두교의 전신인 바라문교 수행자이고, 지금 이제 천신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데바가 나오고, 마라가 나오고, 범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바는 이 천상계에 속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데바는 아수라계에 속해요. 아수라계에 속한 천신인데 이 악신이 아니고 선신이에요. 그래서 아수라계에 속한 천신 중에서 부처님 법을 따르고 좋아하는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을 데바라 그러죠. 그래서 아수라들하고 주로 많이 싸워요. 이 의미를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호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부처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들으면 부르르 떨리고 화를 참지를 못해. 그래서 막 싸워 가가지고. 그 의도는 좋은데 싸움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뭐 이교도들은 이것들은 멸살을 시켜야 돼.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싸움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바예요. 대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라는 누구냐면요. 이 마라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마라는 욕계에 소속이 됩니다. 이 욕계에 천상계가 6개가 있는데, 그 6천상계 중에서 6번째 천상계인 타화자재천의 천주가 마라예요. 근데 마라는 경전에 보면은 마왕파순이라고, 이 사람 이름이 파순이에요. 마왕파순이라고 자주 등장을 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이냐 하면 수도자를 방해하는 역할이에요. 그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성도 직전에 이 마왕파순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천신이면서 욕계 6천 중에 6번째 타화자재천의 천주인데 주로 부처님과 수행자를 방해하는 역할이다. 왜 방해하느냐? 왜 방해할 것 같아요? 자,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수없이 등장하면 욕계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욕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왕파수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욕계의 천주니까. 자, 그래서 욕계 6천 중에 이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이 말뜻을 보면은 다른 것으로 화하는 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내가 예쁜 여인이 되고 싶으면 그냥 예쁜 여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재벌이 되고 싶으면 재벌이 되는 거고,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욕망의 끝판왕이죠. 욕망의 끝판왕. 욕망에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자인 그 세계가 이제 6번째 하늘이죠. 이런 것들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요, 참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천. 범천은 경전에 곳곳에 범천이 나옵니다. 우리 유마경에도 범천이 나왔죠. 범천의 또 다른 이름은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은 이 욕계 6천 중에 2번째 하늘인 제2 도리천의 천주예요.
근데 이 범천은 원래 브라만교의 브라만 신이 이 불교에 들어오면은 부여되는 지위가 이 범천왕이에요. 브라만 신도 우리 불교 천상계에 들어오면은 제2하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브라만 신도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두 번째 하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천의 세계는 경전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수명이 있대요. 수명은 천년이고 남녀의 구별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범천인데, 이 범천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크게 발심을 해서 내가 이 부처님을 지키고 우리 수도하는 수도자를 지켜야겠다고 크게 발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천은 6개의 하늘 신 중에 이 선신에 해당이 돼요. 아까 그 마라가 악신에 해당된다면 범천은 선신을 대표한다. 그래서 제2 도리천의 천주인데 제1천이 이름이 사천왕천이거든요. 근데 사천왕천인 제1천의 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천왕을 자기 신복처럼 부려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일주문에 사천왕 신장들이 나오잖아요.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이렇게. 그 신장이 지배하는 하늘세계가 사천왕인데 그 사천왕의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중생계를 살피면서 이 불법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범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 절에 가셔서 택마를 보거나 사천왕문을 지날 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하고요. 자, 지난달에는 범천께 보고 잘 올렸습니까? 이렇게 한 물어보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문과 바라문, 대바, 마라, 범천에 이르는 이 모든 그 누구에 의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천상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보통 28 하늘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상계는 아니지만 그 밑에 아수라계가 있고 6개의 6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3개의 18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무색계의 4개 합해서 28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아까 범천왕이 지배하는 제2 하늘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33천이에요. 그 밑에 이제 다 32개의 작은 하늘나라가 있어서 범천왕이 지배한 제2 하늘나라의 이름 자체가 이제 33천이고, 그래서 절에서 그 새벽에 종을 칠 때 이 33번을 칩니다. 그 33번은 이 범천왕을 일깨우는 종이에요. 이 범천왕이 이제 이 우리 사바세계와 가장 밀접한 하늘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그 범천을 일깨우는 33번의 타종을 새벽 예불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타종을 할 때는 이 28번을 타종을 해요. 28번을 타종을 하는 것은 이 28천에 두루 알리는 타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뜻을 가지고 타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세계는 범천이 이제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미산을 포함해서 나머지 8개의 또 다른 산이 있어서 총 9개의 구산, 그 다음에 대륙이 4개에서 4대주, 8개의 바다라고 해서 8해, 그 다음에 달과 해,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1수미계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수미계를 형성하는데, 이 수미계가 1000개가 모여가지고 소주천을 구성하고, 소주천이 1000개가 모여서 중대천세계, 소대천세계, 중대천세계, 대대천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수미계 1000개가 모여서 소천세계, 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서 중천세계,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서 대천세계를 구성하니 1대천세계에는 공이 3개, 3개, 3개에서 공이 9개 들어가죠. 그래서 10억 개입니다. 10억 개의 수미계로 구성된 것이 1대천세계다. 그런데 경전에는 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10억 개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1100억 개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1100억 개라는 거는 100억 개가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 개 곱하기 1000개 해서 10조. 그래서 이 수미계가 10조가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대우주다. 이게 이제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설법의 성공은 붓다 자신의 깨달음 이상의 의를 지닌다. 그것으로 붓다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의 깨달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보편성을 입증한 것이다. 그죠? 이후 인멸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제자로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은 통상 1250명이 된다고 한다. 그죠? 1250명의 아라한이 나왔다는 거예요. 붓다의 제세시에.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 보면 기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중, 이렇게 예불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나한전. 나한전이 이제 이 아라한들을 모시는 그러한 그 전각인데, 숫자는 12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사를 통해서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최초로 가르침을 펼친 스승과 동일한 성취를 이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초기불교 경전에는 나디카라는 촌락에서만 무려 500명의 제가자들이 수다원가를 이루었다. 수다원가를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다원은 지금 계속 우리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성문사과. 성문사과의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가 수다원인데 마을 전체에서 수다원이 5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디가니까야 제3권 201번 경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 비구들에 대한 설법 이후 붓다는 제가자인 야사와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펼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자에 대한 교화입니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자를 교화할 때 이제 나오는 인물이 야사입니다. 야사와 그의 친구들. 우선 보시에 대한 가르침을 폈고, 제가자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은 이 제가자들은 기본 수행이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보시를 우선 가르치는 거예요. 보시의 공덕. 그 다음에 계율을 가르칩니다. 계율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상계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성불이 안 되면 천상계라도 가면 좋죠. 그래서 생천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려주고, 연후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다 싶으면, 그때 그렇게 판단될 때 비로소 사성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성대를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우선에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깨끗한 천이 물감을 빨아들이듯이 마음을 정화하는 가르침을 먼저 접했던 이들은 사성제의 가르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라고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 수행에 좀 결부해서 하면요, 그 수행을 전혀 해보지 않았거나 또 수행의 근기가 부족한 사람은 잡아 앉혀놓고 수식관을 시키거나 간화선을 시키면은 안 됩니다. 이 견디지를 못해요. 앉은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온갖 번뇌 망상이 죽벌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연불선이나 절수행을 처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트라나 혹은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를 뭐 10독씩 100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깔아앉고 정화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또 이 절수행은 육체적인 운동의 효과도 좋을 뿐더러 이것도 온몸이 움직이면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실제로 수식관이나 간화선을 하는 분들도 그날따라 유난히 집중이 안 된다 할 때는 다 때려치고 이 만트라나 절수행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부탁에서도 전법을 해보니까 전혀 기초가 안 된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시가 공덕이 있네, 계율을 지키면은 참으로 좋은 일이 있네 이렇게 하고, 뭐 죽고 나서 뭐 지옥에 가는 거, 천상에 가는 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방편을 쓰시는 거죠. 방편을 쓰신 다음에 사성대를 쓰라면 알아들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붓다의 전법은 점차적으로 다듬어졌고,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게 그 포맷이 형성이 되겠죠. 또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전법의 양상은 초기 불교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신해 행정이라고 써놨잖아요. 신해 행정. 이것도 다 전에 우리 이제 배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첫째는 신심,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이라는 것은 마침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신의 행정이라 써놨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공부할 때 3전 12행상 우리 얘기했잖아요. 시전하고 권전하고 정전하라.
시전은 이해하는 것이고 권전은 실제로 행하는 것이고 정전은 정덕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성제도 이 세 번을 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전 십행상이다. 그리고 네 글자로 표현하면 신해행정이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수다원 얘기 나왔습니다. 성문사과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만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죠. 수다원은 8번째는 유명하지 않는다 그죠? 7번까지는 돌아오는데 8번째는 반드시 승부를 한다는 게 수다원인데 수다원의 주요 내용이 이 신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계율에 대한 각오,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 이 수다원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경전의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탐욕과 탐과 진과 치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수다원 다음 단계인 사다함입니다. 이 사다함은 천상계 한 번, 그 다음에 인간계 한 번, 이렇게 딱 2번만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다함이에요. 그 다음에 행은 더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제는 욕계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새끼나 무새끼에 잠깐 머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아나함이죠. 그 다음에 정은 완전히 정덕에서 마쳤다. 아라한이죠. 아라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요. 공부를 이제 점차 해 가시면 이게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어서 아, 이 말이 저 말이었구나. 저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